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시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살아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 살아가야 할 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그 기준과 목표를 우리가 어디에 두고 또 어디에 설정을 해 놓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를 손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잡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삶의 정체성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관 그리고 본질이 흐트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라가 정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 교회 앞에 횡단보도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위치가 참 애매합니다. 이 대군행 쪽으로 가서 건너기도 그렇다고 또 이 편의점 쪽으로 해서 건너기도 참 애매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 늦은 밤이나 새벽 또는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면 누구 하나 거리낌 없이 무단으로 횡단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니 차도 없는데 뭐 어때? 시간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차 없으면 좀 건너가도 괜찮지 뭘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가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교통법규의 본질을 흐트러 무너져 내리게 한다는 것이죠. 참 이 말씀을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왜냐하면 저조차도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금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소하지만 이런 법들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고 이런 법들은 왜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을 처벌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을 위해 규칙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생의 기준과 방향이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도 똑같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 말씀을 빙자한 불순한 의도가 내 머릿속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날마다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안토니우스 벨릭스 총독입니다. 원래 그는 로마 황실의 노예 신분으로 시작했습니다. 훗날 이렇게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참 이렇게만 보면 대단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려 3명의 아내를 둘 만큼 세욕을 즐겼으며 뿐만 아니라 탐욕스럽고 잔혹한 폭군으로 역사는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품이 오늘 말씀에 고스란히 나타나는데요. 사도 바울을 불러들여 자신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예수님의 도에 대해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내용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을 강론하자 두려웠던 나머지 다시 그를 내보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는 바울을 계속해서 자주 불러들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말씀을 듣고 싶다라기보다 그 뒤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벨릭스는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의 총독으로 지내면서 유대인들의 환심도 동시에 사고 싶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처벌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기록하듯이 벨릭스는 이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바울을 가두어 두는데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을 계속해서 어영부영 이어나갔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가두어는 두는데 정작 바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또 그 와중에 바울에게 뇌물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 계속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말년에는 유대인들에게 의해 역으로 고소받게 되고 다시 그는 로마로 압송되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임명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짧은 4절의 말씀 속에서 인간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또 불순하고 이기적인지를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이 작은 것에서부터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을 우리가 바로 세워놓지 못한다면 벨릭스가 가졌던 이 마음처럼 그런 불순한 생각과 의도들이 자꾸만 스스로 정당화되고 합리화되고 마땅한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안 좋은 것들, 나쁜 것들이 내 믿음과 신앙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말씀이라는 너무나 중요하고 정확한 기준이 있음에도 다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중심으로부터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말씀, 이 달콤하게만 여겨지는 말씀들은 나에게만 적용하고 싶고 나만 묵상하고 싶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강론했던 이러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들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이 심판과도 같은 말씀들은 남에게만 적용시키고 남에게만 판단하고 싶어 하는 것.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살아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벨릭스의 모습처럼 입맛대로 말씀을 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다른 어떠한 불순한 의도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깨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말씀의 본질, 말씀의 중심을 잘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